누가복음 18장 1절부터 우리 8절까지 말씀하고 과부와 재판관이라는 제목 갖고 은혜를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세속적인 재판관이 있다는 것이죠. 세상적인 재판관과 한 과부가 나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하여금 비유로 통해서 진정을 가지고 희망을 가지고 인생관을 가지게 하려는 주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 어떤 일이 지금 현재 보이지 않고 잡히지 않는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 낭망하지 말라, 낙심하지 말라, 끝까지 인내하라, 그러면서 기도하라, 이 뜻입니다. 어떤 문제가 풀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어떤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지라도 우리는 포기하지 말. 따라서 포기는 배추 셀 때만 한다. 배추 셀 때 뭐라고 그래요? 한 포기, 두 포기, 세 포기. 그러니까 내가 그것을 뒤따르는 제자들에게는 반드시 이런 불의한 일이 찾아온다는 것이죠. 어려운 일이 찾아온다는 것이죠. 또 예수님이 제자들은 이 정도 어려움을 극복하라고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다면, 저 여러분들의 삶 속의 현장에서 어떤 일이 이루어질 것 같고 이루어지지 아니할지라도 낙심하지 말라. 낙심하지 말라. 의심하지 말라. 불평하지 말라. 원망하지 말라. 이 세상이 내 뜻대로 되는 일들이 어디 있어요? 내 뜻대로. 이 세상은 내 뜻대로 되면 다 죽였다. 다 뭐요? 다 죽였다. 이래서 싫고 저래서 싫고. 아유, 결혼도 그래요. 결혼도 복잡하더라고요. 잘난 사람 잘난 대로 살고, 못난 사람 못난 대로 살고. 결혼도 마찬가지요. 우리 일본 사람들이 어느 나라에서 어떤 남자하고 결혼하고 싶으냐? 일본 여자한테 물어봤어요. 일본 여자한테 어떤 남자하고 결혼했으면 제일 좋은가? 어떤 나라 사람하고 결혼했으면 제일 좋은가? 대한민국 남자래요. 왜요? Why? 왜? Why? 네. 왜? 대한민국 남자가 좋으냐? 대한민국 남자는 군대를 간다는 거예요. 남자답다? 남자답다는 거예요. 군대 가서 한국 남자가 더 잘생겼어요. 군대 가가지고 네. 그 자기의 어떤 나라를 위한 헌신함과 또 어떻게 보면 군대 갔으니까 자기 몸을 관리하고 어떤 힘들고 어려운 과정이 문제가 부닥쳤을 때 내가 군대 갔다 온 사람은 그것을 뛰어넘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헤쳐나가는 능력이 힘든데 뛰쳐나가야 돼. 그래서 좋다는 거예요. 네. 두 번째, 네. 한국 남자는 네. 일본 남자보다 키가 크다. 한국 남자들이 훨씬 잘생겼어요. 일본에 가봤어요. 잠깐만 기다려봐요. 네. 한국 남자가 일본 남자보다 훨씬 크다. 잘생겼다. 잘생겼다. 네. 잘생기면 뭐해? 마음이 넓어야지. 네? 갑자기 설교하다가 일도 빠졌는지 모르겠어. 잘생겼다는 거예요. 네. 근데 잘생긴 것이 이 일본 여자가 보는 한국 남자만 잘생기고 아니라 요새는 서양 여자도 한국 남자가 그렇게 좋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러니까 한국 여자들을 웬만하면 외국 사람들이 다 채가기 전에 외국 사람이 일본 사람이 채가고 러시아 사람이 채가고 미국 사람이 채가기 전에 웬만 군대 갔다 오면 웬만하면 그것으로 만족하고 결혼하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한국 남자는 자상화되는 거예요. 정말요? 네? 자상화되는 거예요. 자상화되는 게 뭐가 자상하든가 어떤 거 있을 때 그냥 여자를 여자에게 베풀 수 있는 그것이 있다는 거예요.
일본 남자는 자기 의지로 산다면 한국 남자는 자기가 희생을 하면서도 여자들에게 잘해주는 게 마음에 든다는 거예요. 또 거기서 한 가지 더 있다면 돈만 더 많이 월급 탄다면 그거만큼 짱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 여자가 한국 남자가 좋다는 거예요. 대한민국 남자가 아주 그냥 뭡니까 K-팝인지 무슨 팝인 것 때문에 인기가 번쩍번쩍 올라가서 다행히 나도 지금쯤 결혼했으면 아마 일본 여자가 달려들지 서양 여자가 달려들지 모르지만 나는 벌써 다 결혼해서 이제 다 쓸데없는 일이 됐지만 아무튼 이건 차담이고 오늘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너희들이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다 없다 있으니까 너희도 그것을 잘 극복하고 인내하라고 예수님의 비유로 말씀하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1절 보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무엇하고 기도하고 따라합시다.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그래서 항상 낙심하지 말고 못해야 된다.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 지금은 보이지 않고 잡히지 않는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말 것을 비유로 말씀하셨다면 저와 여러분들도 낙심해야 돼, 안 낙심해야 돼요? 낙심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악착같이 끈질기게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악착같이 아직 목숨 내놓고 기도하는 게 이판삼판 공삼판 하면서 그때가 이뤄질 줄 믿고 할렐루야. 그래서 기도는 무엇입니까? 기도는 영적 호흡이다. 우리가 숨을 쉬고 한 10분 이상 살 사람이 있을까? 있어요. 10분 이상 특수한 사람. 바닷속에 들어간 해녀들은 10분 이상 견딜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 전사님은 몇 분 건데요? 저요? 1분도 저 숨 쉬는 것만 잘하면 수영 아주 잘하는데 어떨 땐 되고 어떨 때는 안 돼요. 나는 1분 정도 못 견딜 것 같아. 1분이라는 게 엄청나게 길어요. 길어요. 1분이라는 게 숨을 안 쉬고 1분 동안 물속을 헤엄치고 간다면 한 20m 나갈까? 1분 동안 숨을 안 쉬고 수영을 한다면 그 1분이 길다. 근데 사람에 따라갖고 이 폐 활량이 좋은 사람은 다시 말해서 색소폰을 부는 사람들 그 부는 것이 힘이 삐익하고 부는 사람들은 숨을 오래 쉬는 거예요. 오래 참는 거예요. 또 해녀들 같은 거는 오래 참기 때문에 한 10분도 참을 수가 있어요. 근데 20분, 30분 동안 물속에 있다가 사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기도는 영적 호흡이라는 것이죠. 날마다 호흡하지 않으면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기도는 하나님과 나하고 관계에서 영혼의 호흡이라는 것이죠. 영혼의 호흡을 계속해야 하나님의 관계가 친밀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희는 영적 호흡을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질식해서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거예요. 아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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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 왜? 이 세상에 답답하니까, 힘들고 어려우니까, 우리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과 계속 교제를 하니까 그 막힌 담이 허물어지고 무엇인가 답답하게 뻥 뚫린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영적 호흡을 하시기 바랍니다. 또 영혼의 호흡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 신성한 공기를 마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할렐루야.
신선한 공기를 마찬가지로 신선한 공기를 호흡하는 게 기도예요. 우리가 숨을 계속 쉴 수 있는 것은 신선한 공기를 매일매일 마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응? 우리 신선한 공기를 마시지 않고 아주 저간 공기를 마셔보세요. 매연 있는 공기를 마셔보세요. 아마 폐가 다 망가져갖고 폐가 썩어 문드러질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것은 날마다 영적으로 신선한 공기를 계속해서 마시는 것이다. 그래야 우리 영혼도 잘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선한 공기는 무엇입니까? 바로 의와 화평과 기쁨과 우리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것이 우리는 신선한 공기입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우리 기쁨이 찾아와요? 안 찾아와요?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화평이 찾아와요? 안 찾아와요?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우리 영혼을 새롭게 생명의 삶을 우리는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계속해서 교제를 하는 사람들은 마음밭이 넓어진다는 것이죠.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근심 걱정 염려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기도하고 하나님과 대화하면 왠지 마음이 평강이 찾아옵니다. 하나님과 교제하여 평강이 찾아오지. 달달 볶는 남편하고 같이 있다면 답답해서 숨이 막힐 때도 있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과 교제해서 평강을 얻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데살로니가 5장 17절 보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 우리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뭐라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나님과 교제가 끊임없이 이어지는 것을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이죠. 우리가 좋은 만남이 있다면 요새 60대 짝을 맞춰줬는데 서로가 좋긴 좋은데 서로가 좋긴 좋은데 한 사람은 63, 한 사람은 62 좋긴 좋은데 이것 따지고 저것 따지더라고요. 그래서 결혼 못해요? 결혼 못한 게 이것 따지고 저것 따지니까 못하죠. 지금 재구만 있는 거야. 재구만. 그렇게 날만 아니 좋으면 뭐가 필요 있어? 냉장고가 필요 있어. 집이 필요 있어. 조금은 저 아버지가 저런 장을 준대요. 달새방도 좋으면 초가집도 좋은 곳이지. 그런데 이들이 주님의 신선한 공기를 마시는데 마시게 되면 불구하고 신선한 공기를 못 마시니까 자꾸만 물질 받아보는 거 이것 따지고 저것 따지고 이것 따지고 내가 손흥민처럼 지금 이 나이에 손흥민처럼 돈을 번다면 내가 60살 되신 분하고 결혼하겠어? 조건을 보지 말고 대충 맞춰서 살면 되는데 자꾸만 자기의 나이는 바라보지 못하고 이것 따지고 저것 따지고 그러면 새 시집가고 새 장가가면 되지. 따지면 결혼이 안 되는 거야. 60대 짝을 맞춰주는데 자꾸만 따지라고. 근데 서로가 좋긴 좋은데 아이고 내가 집을 하면 저쪽에서 뭘 할까. 나는 이 결혼은 이렇게 생각해요. 내 마음에 든다면 빈손으로 와. 나 결혼 조건에 우리 아내한테 한 말 있어. 그냥 빈손으로 와. 나 빈손으로 오라고 했어요. 정말요? 정말. 몇 살 때요? 그때는 29살 때. 그때는 젊어서 빈손으로 와도 돼. 순수하지. 그때는. 내가 빈손으로 와서 내가 하나하나 싸가면 됐지. 빈손으로 와도 돼. 그런 마음 갖고 시작을 했는데 이것도 사야 되고 저것도 살면서 사면 되지. 살면서. 그래서 나는 결혼하자마자 나는 우리 친구들은 골로불을 갖다가 펴서 밥을 해 먹던 시절에 우리 친구들은 라면 골로불에다가 밥을 해 먹던 시절에 라면. 나는 가스렌지 사가지고서 결혼한 사람이에요. 골로불에 밥을 갖다 시켜 가스불. 네네. 나는 결혼하고 시작하자마자 그래도 아파트에서 난 결혼 시작했다고. 달새방에서 시작한 게 아니라 아파트. 처음은 좋았지만
아무튼 아니 어쨌든 시작. 목사까지 됐으면은 좀 저기 내 당시에 집 사서 결혼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닌데 다 단실방 갔다가 결혼하는데 우리는 그래도 아파트 방 2개짜리 그래도 우리는 주방도 있고 주방도 딸이 있고 그냥 거실은 아파트가 작아갖고 얼마 되지 않아. 화장실만 하지만 거실은 화장실만 하지만 그래도 이쪽 방 들어가고 거실에서 안방 들어가고 작은 방 들어가고 부엌 들어가면 됐지. 예? 화장실 들어가면 됐지. 근데 부엌이 그 거실에서 화장실 문도 들어가고 거실 주방도 들어가고 안방도 들어가고 작은 방도 들어가고 아무튼 무슨 말 하다가 그래. 항상 쉬지 말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 항상 쉬지 말고 못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기도하라는 것이죠. 기도하는 건 주님은 성도가 쉼 없이 기도하는 것을 원하신다는 것이죠. 네? 우리 주님도 저와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기도하는 걸 우리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학교 다니는 학생이 끊임없이 계속해서 내가 대학 졸업하고 취업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공부하잖아요. 근데 제가 취업을 한 사람한테 또 이런 말을 해줘요. 딱 취업하고 난 다음에 지금부터 다시 준비하라. 목사님 나 취업했는데요. 그러니까 다시 준비하세요. 뭘 준비해요? 지금 취업해갖고 이제 직장 다니는데요. 자, 취업했다면 당신은 현대 다니는가 삼성 다니는가 LG 다니는가 당신 이제 30살에 LG 들어갔다면 40살에 내가 LG에 남아있을까 없을까 그거 준비하라. 제 2의 인생을 준비하는 거예요. 도태되지 말고 이것이 끊임없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2장 23절에도 기도 쉬는 것이 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기도 쉬는 것이 뭐라고요? 기도 쉬는 것이 사무엘상 12장 23절 시작.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에게 가르칠 것인즉 아멘. 자, 기도하는 것이 기도하지 않는 것이 뭐라고 그랬다고요? 기도 쉬는 것이 죄를 짓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밤마다 날마다 밤에는 무슨 기도하는 거예요? 영적 전투하는 거예요. 영적 전투. 와라카시아리카시아라라라. 영적 전투가 싸우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밤에는 무엇이 와요? 어둠의 영들이 많이 찾아오잖아요. 어둠의 영들이. 그래서 밤에는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싸우는 거예요. 싸우는 기도예요. 이른 새벽에도 기도해야 된다고 마가복음 1장 3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밤에도 기도하고 이른 새벽에 기도하고 다시 말해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 따라합시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시편 108편 2절에 보면 비파와 숨이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다. 새벽은 어둠을 탈출하는 시간이라는 것이죠. 도둑놈이 언제 많이 찾아요? 그래서 밤선님이라고 그러잖아. 밤선님. 도둑놈을 뭐라고 그래요? 밤선님. 왜 밤선님이라고 그래요? 밤에 찾아오기 때문에. 도둑놈은 밤에 찾아오기 때문에 밤선님. 그래서 새벽에 기도하는 건 이제 어둠이 떠나가기 때문에 밤새도록 어둠을 물리쳤다면 이제 새벽에는 또다시 기도합니다. 어둠이 떠나갔기 때문에 또 기도하는 것입니다. 어둠을 탈출하는 시간이니까 또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 두 번째 우리 본문 누가복음 18장 3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8장 3절 시작. 3절 시작.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자, 간절히 기도합니다. 어떻게? 자주. 따라 시작. 자주. 아주 간절히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기도의 간절성 가부에 맺힌 원한을 뜻한 것입니다. 우리 전사님도 원한이 있어요, 없어요? 아니 나참 병이 안 나가게 뒤에 병만 나가서 까무라칠 지경이에요. 그렇지. 그러니까 간절히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어머니가 얼마나 힘들게 손생해가지고 그 감기 걸리고 말이야. 그 애들이 병 들어가고서는 그러니까 그걸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지금. 시름시름하고 그럴 때도 엄마가 애들 핑계치고 가서 나가서. 자, 그러니까 그만. 그 원통하고 마음이 왔으니까 내가 갖고 있는 땅이 갑자기 경매가 들어서 넘어가니까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원통하겠어요. 원통이에요. 그것도 내가 받을 돈을 갖다가 받을 것을 갖다지 그 받을 걸로 탕감받아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순서가 잘못되니까 뭐가 다 꼬이죠. 잘못되니까 순서가 잘못되면 다 꼬이죠. 순서가 잘못되니까 이게 꼬인 거예요. 아니 형사부터 들어가서 사기를 해가지고. 가만. 자, 그래서 이 기도의 간절성 가부에 원한을 맺힌 것을 마음에 원한을 맺힌 것을 간절히 소망해서 주께 나와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내 원한을 풀어주셔서 내 원통함을 풀어주셔서 자주 그 얘기 가서 번거롭게 사도행전 16장 20절 25절에 보면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혔음에도 불구하고 밤이 맞도록 뭐했다? 기도했다. 그러니까 옥문이 열린 거예요. 열 밤이 맞도록 기도했더니 바울과 실라가 옥문이 밤이 맞도록 기도했더니 옥문에 갇혀있던 그가 옥문이 풀어졌다면 저와 여러분들도 그렇게는 마음으로 기도해서 옥문을 열고 풀고 기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요새 감기가 이어가신지 우리 이정원 집사님이 저기 진주에서 사천인가 어디에서 감기 걸렸는데 그 감기가 전파를 타고 와서 돌아다니고 있네요. 아니 지금요 병원마다 난리래요. 감기 유행이에요. 병원마다 난리래요. 네. 감기가 와갖고서 나 지금 난리라고 그래요. 그래도 나는 기침이 독감 주사를 맞아갖고 지금 기침은 나도 이 정도로 버티고 있는 거예요. 장님 목을 따뜻하게 쥐고 뜨거운 물을 자주 드세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주 천사 같은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래서 또 목이 지금 아주 좋지 않은 상황이 느껴져요. 자,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서 밤에 맞도록 기도했습니다. 왜? 내가 묶여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묶여있던 건 그 당시 감옥에는 손발만 묶여있는 것이 아니라 착과 죄진 것이 아니라 움직이지 못하게 묶여있던 것. 여러분 지금 환경에 감옥같이 묶여있는 물질에 찾고 재판에 찾고 모든 것이 풀어지고 열어지고 결혼에 찾고 열어져야 돼, 안 열어져야 돼요? 열어져야 될 점 있습니다. 부러져야 될 점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과 실라가 밤이 맞도록 기도한 것처럼 여러분이 그런 문제 환경이 있다면 날마다 주님께 넣어서 기도해서 응답받으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또 창세기 28장에도 야곱이 강구해서 형에게 그런 문제, 복수할 수 있는 문제, 죽을 당할 수밖에 없는 문제. 그래서 야곱도 밤이 맞도록 가서 그녀에게 천사와 씨름하는 거지 않겠습니까? 나를 갖다가 그 문제에 대해서 살려달라. 씨름해서 천사와 씨름해서 야곱이 이기지 않습니까?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기도하면서 이기는 삶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자 우리 마음이 몇 번이야. 기도하자 우리 마음이 1278 맞아요. 1278 아니 1178 이거예요 그냥. 좋아요. 성령이 너에게 좋아요.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며
받으리라. 이 세상 끝까지 전하나신 주님의 명령을 순종하리. 나리라 주님의 사랑 나리라 주님의 내가 누리 벌거벗은 생명 바쳐 전하리라.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며 너희가 권능을 받으리라. 이 세상 끝까지 전하리시 주님의 명령을 순종하리. 하리라 주님의 사랑 전하리라. 주님의 내가 누리 어려움 닥쳐도 생명 바쳐 전하리라. 5절 보니까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5절 보니까 이 가부가 나를 못하게 하니까 번거롭게 하니 나를 번거롭게 하니. 가부가 번거롭게 하니까 귀찮게 했다는 것이요. 이 가부가 나를 귀찮게 하니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우린 누굴 귀찮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요. 예수님을 귀찮게. 내 아내를 밥 달라고 귀찮게 하면 밥 주는데 귀찮게 하고 가만히 울지 않고 있으면 젖 안 줘. 걔가 젖 달라고 아이고 제가 젖 달라는 거구나. 그걸로 젖 주는 거예요. 근데 애가 울지 않으면 젖 줄 것도 잊어버리고 잘 노는구나 가만히 내버려. 근데 또 안 하는 거 젖 먹었는데 왜 그런가 그랬더니 기저귀 갈아달라는 거구나. 근데 가만히 있으면 엄마가 기저귀 갈아줘 안 갈아줘요? 안 갈아줘. 나도 가만히 있으면 밥 안 줘. 밥 달라고 그래. 밥 줘. 밥 달라고. 밥 주세요. 밥 주세요. 밥 먹자. 밥 먹자. 그러니까 밥 주는 거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그 원을 부리자. 그렇지 않으면 나를 괴롭게 하리라. 날마다 누구를 귀찮게 주님을 귀찮게. 날마다 누구를 귀찮게 하나님을 귀찮게 번거롭게. 안 그러면 나를 내일 못하리라. 괴롭게 하리라. 그러니까 괴롭게 주님을 괴롭게 만드는 거예요. 정당한 요구를 하는 거예요. 정당한 권리를 갖다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의 이 문제 풀어주세요. 가부가 불의한 제 발간에 다 찾아가서 나의 이 불의한 것을 잘 해결해 주세요. 풀어주세요. 내가 저 여인의 말을 풀어주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귀찮게 하니까. 근데 요새 1인 시위들 하잖아요. 왜 1인 시위? 법원에 가면 1인 시위 하잖아요. 티켓 들고 1인 시위 하죠. 티켓 들고 해결해달라고 못한다고 국회 가서 이렇게 해야 하네요. 법원에 가서도 이렇게 하네요. 원통하다고 광화문 가서 이렇게 안 해야 하네요. 이렇게 하다가 대통령이 그걸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이 말이 맞는 말이거든. 그러니까 도와주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이 맞는 말이 아니라 택도 안 되는 말이라도 그 말이 어떤 말인지 진상을 보배워라, 찾아봐라 이렇게 얘기한다고. 너무 억울한 것 같으면. 그렇죠. 아니 억울하면 대통령한테라도 얘기해야 돼요.
그러니까 문제를 갖다 법을 바꾸잖아. 네. 야, 저렇게 법이 있어가 저런 문제가 됐구나. 그래서 그 사람들이 날마다 가서 밤이면 밤낮다 가서 깽가리 집에서 들어놓고 뭐하고 1인 집회, 1인 시위하는 거예요. 이해가 이 돼요. 과부가 이해가 돼요. 이렇게 번거롭게 누구를? 예수님께, 하나님께 번거롭게 하는 거예요. 열왕기하 20장에도 1절 6절 보면 히스기야 왕도 죽을 병에 걸렸을 때 밤낮 부르짖으니까 생명이 연장됐잖아요.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생명이 연장됐던 거지. 이 과부만뿐 아니라 히스기야에게도 생명을 연장시켰을 금식하면서 벽을 향해서 통곡하면서 기도했더니 바알과 신라도 사도행전 16장 애매한 고난 당하잖아. 애매한 고난. 어떤 고난? 저는 지금 열심히 내가 전됐는데 이상해요. 열심히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종교도 바꿔가고 했는데 나에게 이 감옥이 뭡니까? 바울은 가만히 있어도 잘 먹고 잘 살고 할 수 있는데 왜 내가 예수 믿어서 나에게 이 감옥 생활하는가? 불평하고 원망한 것이 아니라 감옥 생활하면서 바울이 불평했고 원망한 것이 아니라 바울은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뜻이 있었어요. 그 바울에 무슨 섭리가 있고 뜻이 있어서 감옥에 집어넣었을까? 왜? 그 당시 간수하고 죄수들을 전도하는 방법은 그 길밖에 없었던 거예요. 저도 죄수 전도하래요. 네. 죄수 전도하는 것은 내가 감옥에 들어가서 그 감옥을 불도가니를 만드는 거예요. 큰 지진이 일어나서 엎어가 움직이고 문이 열려 모든 것이 내 것이 벗어진 거나 그러니까 안 믿을 자가 어디 있는 거예요. 기적이 보여야 돼. 기적이 보여야.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그런 기적이 하나님 말씀 성경 속에서도 바울과 신라뿐입니까? 히스기야 뿐이겠습니까? 사면상 보면 한나가 있습니다. 한나는 자녀가 없어서 애매한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렇다고 그 남편이 돈을 안 준 거 아니겠어요? 돈을 다 줬음에도 불구하고 무자녀이라서 그 애매한 고통 속에서 성전에 와서 밤이 맞도록 따라지는 놀면 뭐해? 기도해야지. 놀면 뭐해? 찬양해야지. 놀면 뭐해? 예배드려야지. 한나가 이렇게 간절히 기도했더니 한나의 기도를 응답해 주셨다면 저와 여러분들도 기도해서 응답받고 돌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는 네. 1198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찬송하자 우리 모든 주님께 찬송하자 우리 모든 주님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찬송하자 우리 모든 주님께 날로 끄세요. 아멘. 날로. 뭐요? 예, 날로. 덥다. 아니, 우리 목사님 끌 거예요. 전기? 촬영 장비가 전기요? 뜨겁다고 열받았다고 좀 식혀주래.
아니 이게 전기예요? 가스. 가스니까 이게 더 네. 다 따뜻하죠. 아, 이게 촬영장비가 기기 발열이 심하니까 원하는 방송을 위해서 선풍기를 틀어달래. 아이고, 핸드폰도. 네, 알겠어요. 핸드폰도 선풍기를 틀어달라고 그러네. 찬양 여기 써있잖아. 일로 와서 봐요. 기기 발열이 심합니다. 원하는 방송 위해서 핸드폰 발열을 조심해 주세요. 찬양 하나 더 해주세요. 자, 이와 마찬가지로 과부가 번거롭게 귀찮게 날마다 이렇게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도 히스기야도 그렇게 했습니다. 바오사도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또 우리 조화 여러분이 가져나온 문제를 위해서 밤이 왔도록 기도해서 응답받고 해결받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는 깨어서 기도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8절 봅시다. 8절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석기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 믿음을 보겠느냐. 말씀에 믿음이 떨어지는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점점 믿음이 끊어. 코로나로 인해 갖고 믿음이 얼마나 떨어진지 몰라요. 코로나 쪽에서 교회가 얼마나 많이 문을 닫았는지 몰라요. 그들이 교회에 나오지 않는 것이죠. 이거는 왜 이런 일을 했습니까? 믿음이 떨어지기 때문에. 믿음이 점점 믿음이 떨어져요. 옛날 70년대 80년대 그런 믿음이 어디 갔는지. 저기 뭡니까? 오살리 기도에 사람들이 꽉 차 있을 때, 제가 오살리 기도 갔을 때는 앉을 자리가 없어서 계단에 앉았어요. 계단에 그 많은 사람이 다 어디 갔냐 이거요. 그 많은 지금 오살리 기도를 가도 그 많은 사람들이 어디 갔는지 다 비어있어. 앞에 이 모든 사람 다 내려오면 그 밑에 앉았어도 찰까 말까 할 정도로. 진짜요? 오살리가 그렇게 됐어요. 어떻게 그 많은 사람들이, 내가 오살리 기도를 갔을 적에는 앉을 자리가 없어 통로까지 앉아갖고, 통로도 두 줄로 앉았다고. 두 줄로. 맞아요. 통로도 두 줄로 앉았다고. 앉을 자리가 없어갖고. 그러면 그 통로가 두 줄 자리냐, 그 1층 난간에 이렇게 뺑 들어가는 걸어가는 통로도 꽉 차서 의자도 앉았고, 저기 뒤에도 꽉 차서 앉아있고, 그러던 시절에, 그러던 시절이 있었는데, 그 많던 사람들이 다 어디 갔냐 이거지. 어디 가긴 어디 갔어. 믿음이 떨어졌어. 세상에 돈 벌러 갔지. 돈 벌러 다녀요 요즘 다. 돈 벌러 갔지. 왜 돈 벌러 갔습니까? 요새는 나이가 많아도 웬만큼 일하면, 그 뭡니까? 이 담배꽁초만 주워도 돈 주니까. 휘지매트만 주워도 돈 주니까. 다 돈 벌러 가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변했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믿음이 떨어지지 않게 해서 어떻게 기도한다? 깨어서 기도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말씀처럼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 기도 쉬는 자를 얼마나 번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또 대지름 직전에 깨어 기도하는 사람을 찾아보기가 어렵다는 것이죠. 지혜로운 5자녀가 지혜롭지 못한 5자녀가 있는데, 지혜로운 5자녀는 기름등불을 준비했고 깨어서 준비했지만 지혜롭지 못한 5자녀는 준비 못해서 초대받지 못하는 날이 찾아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늘 주님과 교제하면서 교통하면서 오늘도 살아가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또 마귀는 오는 사자같이 싸놓고, 마귀는 우리같이 싸놓고 우리는 약합니다. 해결책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마귀를 이길 수가 없어요. 마귀를 왜 이길 수가 없어요? 마귀는 천사니까. 마귀가 누구예요? 천사에서 떨어져 나간 것이기 때문에 이길 수가 없어요.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힘밖에 마귀의 힘을 능히 물리칠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는 없다는 거예요. 유혹이 마귀가 찾아오면 우리 물리칠 수 있어요? 없어요? 예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유혹이 마귀, 물질의 마귀, 우리는 뿌리칠 수가 없어요. 물질의 유혹의 마귀, 유혹의 마귀,
세상에 돈을 갖다가 번다고 돈을 갖다가 투자하면 뭐 얼마 준다고 하면 그 유혹에 빠져갖고 돈을 갖다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집어넣고 그러세요. 응? 어떤 사람은 아파트를 갖다가 전세 넘어서 전세 물질 유혹이 막 들어가니까 신혼부부가 죽든지 살든지 그 돈 갖고 튀는 사람들이 많아요. 돈 갖고 튄다. 그래서 남을 왜 죽이냐고요. 어? 남을 죽이. 남을 죽든지 나 혼자는 좋은 차 타고 다니면 되고 나 혼자 500억 받아주면 되고 집이 500채씩 갖고 있어갖고 전세도 다 탁탁탁탁 터져갖고 그 사람들은 알거지. 2억 3억을 갖다가 갚으려면 10년을 갚아도 2억 3억을 못 갚는 대출받은 그 돈 어떡하냐고. 인정사정 없고 마귀는 그렇게 우는 사자같이 산길자를 오는 시간에 두루 다니면서 찾고 있다는 게 두루 다니면서 어떤 자를 잡아먹을까 그러면서 드라큘라처럼 어떤 자를 잡아먹을까 요놈이 제일 약했겠구나. 동물 중에서도 어떤 놈을 제일 잘 잡아먹냐면 처진 놈, 글쎄 말이에요. 뒤처진 놈. 맞아요. 우리 사람들은 뒤처지면 참 꺼내주고 뭐 해주는데 이 동물들은 막 달려가다가 뛰지 못하는 자를 잡지 잘 뛰는 나는 너무 잘 뛰기 때문에 못 잡아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뒤처진 자. 그러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 누가 뒤처진 자예요? 기도에 뒤처진 자를 갖다가 마귀가 와서 삼켜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뒤처진 자.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어떤 자를 찾나니? 베드로전서 베드로전서 5장. 자, 그렇지 나가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는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못한 자를 삼키라. 삼킬 자를 찾나니. 우는 사자같이 마귀는 오늘 시간도 저와 여러분의 예수 안 믿는 모든 자를 삼킬 자를 찾고 있다는 거예요. 삼킬 자를 찾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해서 이기는 삶, 승리하는 삶을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과부는 어떤 불의한 재판관을 통해서 내 문제가 있으니 이 문제를 풀어달라, 해결해달라 라고 하면서 번거롭게 귀찮게 끈질기게 기도했더니 응답받은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이런 문제에 봉착했다면 끈질기게 기도해서 번거롭게 해서 응답받고 해결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